이 거부감 극복하기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또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근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선이다, 악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것을 우리는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 복음은 공간 복음에 포함시키지를 않고 사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관점이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이 요한 복음은 수신자들이 조금 달라요. 어떤 수신자들이 다르냐? 1차적으로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은 그 1차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아들뻘들, 그러니까 2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달라요. 수신자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또 살았잖아요. 거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50에 죽으면 이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산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써야만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적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 2세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 말고 그의 자손들이죠. 이 유대인들 2세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부감이 커요. 상당히 거부감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 말을 가장 여러분들이 신뢰를 합니까? 가족들의 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1차적으로 가족들이 내린 판단과 결정은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걸러듣지 않고 그냥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목사님이 이랬다. 그런데 가족들이 나에게 그걸 얘기해 주면 우리는 거의 걸러듣지 않고 정말 그랬어? 정말 그랬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전달해야 돼요. 말을 잘 옮겨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 1세들이 아버지 세대죠. 그 아버지 세대가 그 아들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좋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 이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하려고 왔어. 예수님 이 종교 체계를, 이 예배 체계를 혼란하게 하려고 왔어. 성전을 무너뜨리는 분이야. 우리와 맞지 않는 분이야. 온갖 여러분 나쁜 소리는요 다 유대인들 2세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딸들이 자라면서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자라겠습니까? 예수님 나쁜 사람, 예수님 나쁜 사람, 예수님 무너뜨리는 사람,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이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내가 변론해야겠다, 설득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본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악의가 아니다, 선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 목적, 보내심부터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반복해서 적어 놓잖아요. 멸망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다. 헐어버리려고 보낸 게 아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다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설득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왜요? 그전에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해, 적대시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얼만큼 사랑하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이처럼 사랑한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돼 있죠. 이 이처럼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이 뭡니까? 이미 경험된 거예요. 실행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어. 그게 그럼 뭐냐? 너희 아버지 세대 때 봐라. 유대인들 1세대에 의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까지 이것이 바로 이처럼이에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죽음을 내놓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지 미워하거나 멸망시키거나 적대시할 마음은 없다. 설득시키는 거죠. 이 부분이 설득이 안 되면 이 유대인들 2세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아버지 세대 때 그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야. 이런 말만 듣고 왔는데 그것이 생명의 양식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부감을 갖죠. 거부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거부감이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는 거 무조건 물리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부감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는 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 호의적이에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거부감이다라고 하는 이 장벽이 어느 정도 무너뜨려진 상태에서 저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부감이 극복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 부분이 복음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감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다 열린 마음이고 거부감 자체가 전혀 없을까요? 그것을 한번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잘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해졌을 때 다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우리는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들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또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이미 내 안에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고통과 고난과 내 때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음과 내 시간표대로 뭐가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셨습니까? 고통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부감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고통 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고난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본심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근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근심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을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작전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래요. 말씀 듣지 않을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지금 우리가 잠시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건 뭔가 또 다른 뜻이 있구나. 다듬어 가시고 만져가심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부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거부감 가질 필요 없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세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심판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 주신다면서요. 살리기 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고난당하고 이 모든 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걸 사도 요한에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이 말씀 자체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분명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거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심판의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설명해 주시렵니까? 자, 두 번째 답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기본적으로 심판을 받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예수께로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 주시려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믿고 나가며 생명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왜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지를 않느냐?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내 행위가 악해요. 그리고 뒤에 말씀에 나오죠. 내 이 악한 행위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해요. 교만해요. 위선적이에요. 거짓이 많아요.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는데 속에 여러분 탐심과 죄악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경건한 척은 다 하는데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이 핑계를 대요. 자, 그럼 우리 생명 앞에 나갑시다. 빛 앞에 나갑시다. 근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우리 나가서 그 생명을 얻읍시다. 근데 안 나가요. 교묘하게 이 새치와 같은 이 말로 변명하죠. 그분은 심판하신 분이야. 잘못 나갔다가는 우리 다 멸망당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그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잘못 나가면 다 죽잖아요.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은 사람들이요, 그런 성경 구절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다 죽는다. 그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겁먹게 만들어요. 나가지 않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말들을 만들어버립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잘못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잘못 쳐다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너희 속에 악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 악한 행위들을 더 즐기고 싶어서,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것을 놓지를 못하니까 겉으로 하나님 심판자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잘못 나가면 죽는다,
이런저런 여러분 말로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속을 들여다봐라. 정말로 네가 비답해 나오는 것보다 네가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더러운 것들, 그걸 더 놓지를 못해서, 그거 더 사랑해서, 그거 더 즐기고 싶어서 너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누군만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이런저런 말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건 너의 욕심,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죄악을 은밀히 즐기는 마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할까요? 지옥 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지옥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발로 찾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가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알아서 내가 마지막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은혜 주신 거죠. 근데 이걸 몰라서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인생 자체가 다 죄인이어서 알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순신 장군 때 기독교가 들어왔는지 세종대왕 때 기독교가 들어왔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다 알아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전파되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심판의 원인은 스스로가 자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돼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심판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봤을 때 마지막 사망, 심판은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건가요? 예수님이 보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어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유대인들 이 세대에게 논리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살리기 위해 오셨다. 심판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다. 너희 아버지 세대들 전부 다 심판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의 죄악이 누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걸어간 거다. 그러면 너희들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않냐?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하는 분입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분이에요. 누가 나를 죽음까지 희생해 가면서까지 사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거부감을 갖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 이 거부감을 다 극복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두렵다라면 그 거부감을 극복하세요.
혹여 내 안에 너무 내가 욕심, 탐욕, 더러운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으로 손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번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잘못했다라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모른 척 하시고 동이 서에도 먼 것처럼 다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왜 아픔 당하게 하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어느 정도요? 이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물리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의 논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자,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성경책 보지 마시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